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던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선선한 그리고 맑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남긴 얘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로 놀랄 것이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볼 줄로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던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또 놀란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고 꼭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런 의외성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의외성에 대한 모습들은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야 할 뿐, 신앙이 좋은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말할 것 없이 목사님의 신앙이 훌륭하죠. 또 장로님들, 아마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에 가끔 핍박의 시기, 또 박해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은 순교도 했지만 의외로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우리를 실망시켜주는 그런 의외성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나타나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우리가 놀라는 장면들은 예수님이 이런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꾸중하시는 장면들을 적지 않게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려 간구하기를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표현 가운데도 너무 절박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그래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 그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간구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그런 상황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조건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조건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6절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어디 여자라고 했습니까? 헬라 여자, 그러니까 그리스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왜 헬라 여자, 가나안 여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비이스라엘 백성, 비유대인, 자기들 빼놓고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쉽게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문화는 문자 그대로 헬라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자기 문화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빼놓고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팔레스틴 지경 안에서 자기 족속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본래 거기에 살던 원주민, 가나안 족속이든가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향해서 통칭 가나안 사람, 헬라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술이라는 말은 시리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시리아 지방이죠. 그리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로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강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붙어있는 지역이지만 바깥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이 레바논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같은 지역에 있는 쌍둥이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바깥 지경에 위치한 이웃 마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 이웃에 연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지경 사람들을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붙일 수 있는 최대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면 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도 좀 사람답지 않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사람으로 여기질 않고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개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가셨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쭉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아마 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지역 두로 땅에 가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그런 휴식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한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문자 그대로 그 여인을 보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겠는가? 거기는 이방인들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개 같은 사람들만 있던 지역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바꿔 말을 하면 이방인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었어도 지금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서도 그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가지고 시집장가가는 사람들이 꼭 아들을 낳아야만 사람 대접받고 살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시집장가가면 남자보다도 여자아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아멘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을까? 이 여인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저는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등한 조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력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생활의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예수 믿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믿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따라하시죠.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차갑게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거절입니다. 그것도 찬바람이 돌도록 아주 쌀쌀맞게 거절을 한 겁니다. 아니,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적인 그런 거절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냉소적인 거절을 한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별 수 없다. 예수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편견을 하고 어떻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편견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 아니 오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편견은 또 쉽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한국 땅에 뿌리 박힌 끈끈한 지방색의 편견, 그거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붙들고 있습니다.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난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제가 고향이 어디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그 동네가 내 고향인데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또 고향이 같지 않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편견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쉽게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바로 이 테스트의 자리에서 여인은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인지하거나 말거나,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항상 테스트입니다.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에 세워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도청 문제, 또 감청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눈이 나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낱낱이 감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낱낱의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사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앞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제공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주님의 테스트 앞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즉시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거절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쉽게 후퇴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속성상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지속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즉시 응답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 믿음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회용 자판기에다 동전을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콜라나 사이다를 즉시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차원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든지 꾸준한 지속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내가 당장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응답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끈기 있는 기도요, 인내심이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사후정 얘기를 듣다가 때때로 신앙인들도 사후정처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후정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사후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돈가스와 우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인이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정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아니 아까 돈가스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후정이 머리를 긁으면서 미안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사후정이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시 주문할 테니까 돈가스만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못 알아듣신 분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이 사후정은 계속해서 없다고 하는 돈가스를 끈질기게 주인한테 주문한 겁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런 끈질긴 인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배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 여인은 그 냉소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 소원의 축복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의 거절 같은 그런 냉소적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클라이막스를 알 수 있는 이 여인의 유명한 그런 간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따라하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이 냉소적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다시 간청을 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시당하기로는 이렇게 무시당할 리가 없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분이 상하고 정말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면 내가 은혜 가운데 기분이 좋게 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 누구라도 내가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위트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나? 이 여인은 속도 없나?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뭐가 갑갑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무슨 문제로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존심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칭찬 듣고 인정받고 잘한다 격려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되는 정말 큰 문제 앞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하시죠.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문제가 뭘까? 그 마음 상하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 여인에게는요, 은혜라는 게 있었어요. 은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시죠.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걸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마가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독 이 여인만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에게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예수가 메시아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의 많은 예언서에 쭉 예언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 이어받게 하신 그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변치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니 먼저, 이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먼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 이야기는 내가 너 같은 개 같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기를 원치 않는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거지 같은 개 같은 나에게도 그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끈기 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인내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부터, 나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시당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면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 복이,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이방인 같은 나에게도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할 때, 내가 먼저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걸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모독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 자녀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결론을 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